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서론입니다. 제목이 서론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편지가 필요했는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굉장히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또 차이점도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 이제 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유대교이면서 또 새로운 기독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또 1세기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굉장히 힘겨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은사를 맛봤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배교를 막기 위해서 구약적인 지식이 풍부한 저자가 장문의 편지로 적어 나간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브리서는 이 불확실성한 시대에 확실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변증하고 비교하고 분석한 굉장히 탁월한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누가 썼는가 하는 것이 항상 불확실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중론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여러분들이 요새 계속 읽으실 텐데, 이 바울의 서신들과 히브리서의 문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느낌이 벌써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 문제는 계속 불확실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오랜 연구를 마친 끝에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지는 진실로 하나님만이 아신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스터베트 성경 파피루스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이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사본인데, 이 사본에 보시면 바울의 편지들로 구성된 필사본 모음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히브리서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본을 이렇게 썼는데, 파피루스라는 건 그 나무를 얇게 펴서 만든 종이거든요. 종이 같은 거. 거기에다가 썼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고린도 전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라 하는 걸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구약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구체적인 이유는 구약의 의식법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아주 분명한 이슈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문제를 상당히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을 보면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또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논리와 변증도 탁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탁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저자의 권면과 또 믿음의 삶이 현실이 되어야 되고 변치 않아야 한다 하는 아주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굉장히 귀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별명은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레위기의 의식법과 또 제사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에서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뛰어난 분이시다. 그리고 얼만큼 뛰어나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왕권을 가진 아주 뛰어난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아주 열변을 토하듯이 선포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서신입니다. 서두에 제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혼란하고 모호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가장 큰 문제는 유대교의 모세율법과 레위기의 의식들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교 출신이면서 기독교로 개정을 했는데 여전히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고 또 자기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날이 오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성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게 된 것이고 제사도 필요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는 유대교식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탁월한 방법이었는데 조금 폭력적이긴 하지만 성전을 그냥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입니다. 1세기에 정확히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실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게 기회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곳, 또 파괴될 수도 없고 자기들의 믿음에 아주 견고한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눈앞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코 파괴되지 않을 성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영혼의 닻을 보이는 성전에 걸어뒀다가 이제부터는 성전이나 제사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염소와 송아지보다 더 뛰어난 희생 제물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지상의 그 건물 성전이 없어진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선물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땅의 성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도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들을 보시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하늘의 실체와 땅의 모형,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전환의 시대, 또 과도기의 시대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권면을 담고 있는 아주 귀중한 편지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흔들리기 때문에,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진리가 있고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유일한 길이시오,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 이 본문과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오늘 본문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중심 구절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실 이 주제는 히브리서만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또 양육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돈 생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밥이나 돈보다 더 영원하고 유일한 진리와 생명과 복이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에 미국 중부 마을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술집과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아주 불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저녁에 변함없이 유흥업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가 교회 근처를 지나는데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서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한 친구는 웃기고 있네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가던 길을 갔고 또 다른 친구는 이 제목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고 결국 이 친구는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던 한 늙은 죄수가 미국 제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의 대통령 취임 기사를 읽다가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놀란 간수와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물으니까 늙은 죄수가 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내 친구였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됐고 나는 지금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평생 썩는 인생으로 떨어졌다.
그날 그 교회 앞에서 그는 교회로 갔고 나는 유흥업소로 갔는데 그 선택이 그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다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뭘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고 감히 이룰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을 향해 가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지만 내면으로는 얼마든지 굶어 썩을 수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과 명예로는 그 불행을 절대 개선할 수 없고 전환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된 삶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라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계획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궤도를 얹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인생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인생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목회의 길에 딱 안수받고 들어서게 되면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다 못 가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가보지 못할 곳도 가게 되고 평생 먹어보지 못할 만한 음식도 먹게 되고 평생 겪어보지 못할 섬김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돼보면 압니다. 궁금하면 돼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삶의 기쁨이 없어서 허무하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청춘이어서 정말 빛난다, 젊으니까 얼마나 빛이 나고 좋냐,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불행과 근심과 이 불확실성의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고
또 24시간 그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